오늘 성가대가 두 분이 추가가 되셨는데,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저는 들으면서 오늘 찬양은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10대 명이 더 추가가 된 것처럼 아주 이 소리가 쪼롱쪼롱 아주 그냥 이 교회 안을 울리고요. 뭔가 아주 참 하나님이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가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찬양팀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제목 마음의 상처를 씻으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 마음에 숨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도 모르고 심지어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도 모르는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의식 중에 드러납니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주위의 형제 자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또 주게 됩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 26층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높이 산다는 거는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전망, 그렇죠? 전망을 다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높은 곳의 공기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에는요, 사모님이 절대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왜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느냐? 도둑놈이 들어온대요, 도둑놈이. 아니, 도둑이 여기가 어딘데 26층인데 어떻게 도둑이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도둑이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대요. 절대로 창문을 못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어요. 사모님은 어려서부터 사모님의 가족에 도둑놈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3번씩이나 도둑을 맞으셨대요. 심지어 사모님이 고3 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 집안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오는 것까지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깊은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아주 이 사모님이 계속 아주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가정은 정반대셨어요. 목사님은 대가족 가운데 살아오셨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16명이 한 집안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들어왔다가 도둑질을 하려고 집안 이 바닥을 보니까 신발들이 그냥 얼마나 16명만 해도 한 짝만, 한 벌씩 있어도 얼마입니까? 32개가 이 신발들이 있으니까 겁을 내고 들어오지 못하고 주랭나를 치고 도망가요. 자, 목사님 가정은 늘 문을 열고 사셨대요. 문을 열고. 창문뿐이 아니라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사시는 분이에요. 평생 도둑을 한번 맞아보지를 못했다.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사모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특별히 도둑에 대한 상처. 자, 여러분, 어디 비단 사모님 마음뿐이겠습니까? 목사님이 또 도둑에 대한 상처는 없다 뿐이지 살아오시면서 마음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자,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하나님의 이 뭡니까? 이 복음 전파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9번씩 5차례 매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을 했고 온갖 위험을 다 겪었고 헐벗고 굶주렸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 안에 갖고 산다. 자,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흔적은 상처예요, 상처. 예수님의 상처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그대로 마음의 상처가 있다.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동역자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늘 함께 있어줄 사람으로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요, 어떠한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이 당시에 아주 참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너도 그렇게 되라. 큰 꿈을 가지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구리 세공업자, 이 당시에 구리로 만드는 것은 대다수가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우상, 이거는 만들지도 말아라. 다 갖다가 버려라. 우상은 이건 사단이다. 세공업자 이 구리 장사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설교해도 설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 아프게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욕하고 대적을 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그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냐면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상처를 받고 살았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상처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아마 우리는요, 더 깊은 상처를 당하고 삽니다. 하루하루 상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때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중에 상처 없는 사람 계시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손 들을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봅니다. 자, 우스운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 중에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요, 저 뒤에서 아주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명을 받았어요.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죽어야 없어요. 죽어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상처도 안 받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가까이. 예. 자,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 아버지 40.7%, 어머니 12.1%. 예. 물론 늘 시간을 가장 많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예, 갖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가까이 있으니까 뭐 아무 말을 할 수 있어요. 더 관심이 가고 더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는 말 중에는 무시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 예. 자식이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이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다.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 가장 많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 자, 우리 한국에서 치유 사역으로 가장 알려진 분이 정태기 목사님이세요. 정태기 목사님. 아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이분은 우리 여기 서부 플로리다 교회 협의회에서 부흥회 할 때에 강사님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한번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상담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꽂아놓은 보릿자루, 또 하나는 재봉틀. 이게 두 개가 다 너무 사람들과 어울리질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늘 혼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꽂아놓은 보릿자루, 재봉틀도 혼자 그냥 뭐 해야만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도 안 되지요. 성격이 삐뚤어가지요. 모든 것이 불만이죠. 분노가 싸우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혼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에게도 똑같이 분노가 쏟아집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고요. 근데 하는 일도 다 그래요. 자, 그러다가 37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요. 상담, 그러한 이 치유하는 그런 학교에 가셔서 거기서 치유 그룹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의 그 상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가 좀 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3살 아버지보다 많은데, 자, 그렇게 해서 사시다가 16살 어린 둘째 마누라를 얻었대요. 작은 엄마를. 그래서 본부인에게 4자매, 작은 엄마에게 5 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들 하나하나 깊은 애정이 안 갑니다. 그냥 아버지가 늘 폭력이에요. 어머니 사랑도 못 받아요. 어머니도 뭐 여기 자기 친어머니도 그냥 뭐 밖에 나가 돌아다닙니다. 집구석에 뭐 와봤자 뭐가 있어요. 일만 하고 자식들은 감싸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홀로 분노하고요, 좌절하고요, 자신감이 없고요. 자, 그리고 결혼하고 내내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은 상담 치유. 자, 그래서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부모와의 문제, 아버지와의 문제. 자,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담 치유자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자신의 그 허물, 부끄러움을 그냥 낱낱이 다 그걸 고백하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나도 그랬는데, 나도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는 누구나가 다 받는다. 누구나. 또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다. 가까운 사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을, 거룩함을 가지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은 어떻게 해요? 행복은 깨어진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그 복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복을 빈 나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자, 여러분, 길을 걷다가 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미워서 여러분이 발로 그 건물을 걷어차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발만 아프게 됩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손으로 악을 갚아라. 손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이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 결과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뿌리입니다. 마음의 상처예요. 자, 이 상처가 마음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어도 상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이 어떻게 해요? 초래가 됩니다. 자, 또 뭡니까? 15절에 괴롭게 하여 괴로운 생을 삽니다. 겉은 참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도요, 그 속에는 늘 불행을 안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 또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더러운 삶을 산다. 더러워. 그렇죠? 자, 포장지가 겉은 얼마나 화려하고 이쁩니까?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속에는 뭐예요? 더러운 쓰레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사람이 홀로 있을 때에 자기 혼자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안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사느냐, 쓰레기가 담겨있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자, 더럽게 되고 또 16절에 음행하는 자,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삶을 삽니다. 망령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망령이라는 말은 세속, 더러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다.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에게, 야곱에게 그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무시하는 삶이 된다. 자, 이러한 것이 다 상처로 인해서 생기게 된다. 자,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불행, 어쩌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지금은 뭐 돌아가셨어요. 일본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일본 목사님 그 네 분이
그 집에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돌봐줬대요. 도와주고. 또 어느 날 산부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해주세요. 자, 그래도 내 마음에 용서받은 마음이 안 된다.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을 수가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어느 상처든지 그 상처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보다는 회피하려 합니다. 회피.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가정을 회피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난다고 그 상처가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갑니다. 자, 그렇다고 상처가 씻음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갔더니 또 상처받을 일이 그대로 이전보다도 더 큰 상처가 내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을 아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하고 그 사람과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저 아무도 모르는 시골로 가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시골로 가서 목회를 거기서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들겨 한번 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패려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태권도 5단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죽도록 두들겨 맞고 목회지를 떠났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곳에 간들 거기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자, 그 훈련이 너무 힘들다. 자,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서 회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치유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가지고 나와야지. 그것이 먼저 뭐예요? 내 상처를 씻음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대로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렇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 도움이 바로 누구에게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도다. 사람의 상처를 씻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큰 그러한 도움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어요. 상처를 씻을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상처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상처를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 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복수심이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은 상처로 그 복수심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자라게 됩니다. 자,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너 정말 나를 그냥 잘 모셔라.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상대방을 통해서 들어올 상처, 그 상처가 나에게 저주로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이 저주를 다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자, 한국에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자, 이분이 교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큰 사업가가 있어요. 아주 성공한 사업가예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이름이 났습니다. 전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이분에게 정말 그 아픈 게 있어요. 이상하게 밖에서는 잘 되고 뭐 잘하는데 집에서는 아내를 그냥 얼마나 막 그냥 대하는지요. 뭐 손찌검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못되게 합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아주 교양도 있고 살림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준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에게는 그렇게 몹쓸지를 않대요. 자,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성장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역시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어머니를 학대하면서 그 모습을 이분이 보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안 그러겠다. 난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 자,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결국은 자기도 아버지처럼 그런 짓을 한다. 자,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요, 사람은 두 가지를 담는데 하나는 좋은 면에서 담고 하나는 나쁜 면에서 담습니다. 좋은 면에서 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담는 것이고 나쁜 면에서 담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과 동일시 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 아버지와 같이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좋은 것을 담지만 미워하면 나쁜 것을 담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집사님 마음에요, 그 순간 마음에 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태어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이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아주 심한 통곡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죠. 용서를 해야 되겠다. 자,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정말 그분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아내에게 절대로 손찌검이나 학대를 안 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용서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상처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 자, 사람이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은 매사에 보는 눈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어릴 적에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뭔가 어려서 학대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랑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입안의 침도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요, 네,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 침이 살균력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늘 어둡고 절망적이에요. 분노해요. 좌절해요.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이 침이요, 반대로 어떠한 이 세균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냥 팍 퍼져버린대요. 그래서 그 병균, 더러운 그런 균들이 입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병들어 버리게 만든다. 여러분, 감기, 몸살, 그 성인병, 자, 그렇죠? 이불을 통해서 열린 대로 들어온다. 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가짐, 네. 늘 은혜 가운데, 그렇죠? 웃고 기쁨이 넘치면 이 침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균력이 생겨난다. 살균력.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이 상처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갖다가 다 내려놓고 나를 치유하신 주님은 나의 이 치유자가 되십니다. 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영성가가 상처 입은 치유자, 자, 이런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이 계시라고 봅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영성가예요. 신학자예요. 사제예요. 하버드에서 교수로도 일했어요. 예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가요,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바가 장애 센터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영성이라고 믿어왔던 거, 내가 영성 신학자, 영성과의 대화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가장 최고의 학문, 그 명성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해도 뭡니까? 거기서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정신 파괴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이분은 진정한 영성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멸시천대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최후를 맞았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치유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 자, 그것을 주님 앞에 갖다가 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 내 상처도 치유하고 상처 치유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섬기다 보면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랜 캐년이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 그런 이 공원이 됐을까요? 수천 년, 수백 년 상처받은 그 이유로 인해서 그랜드 캐년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어요. 진주가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가 됩니까? 모래와 조개와 그 조개살로 모래를 어떻게 해요? 그걸 감싸는 거예요. 더 모래가 많을수록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듯이요,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상처는 이미 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상처 치유자가 되십니다. 나는 이제 상처 씻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